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고향. 고향 또 하면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제가 가장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기간이 1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1년 반 동안에 외국인 또 나그네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은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드디어 내 집에 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 평안함, 안정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면 느끼곤 하지만 이제는 외부에 있다가 이제 정릉에 딱 들어오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란 자신의 추억이 물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집과 또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커서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고향은 때로는 지친 삶의 위로도 되어주고요. 추억이라는 선물로 기쁨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고향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외롭기도 하고 안정과 평안보다는 불안정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믿는 자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본향을 떠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세 가지 큰 특징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들의 믿음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죽음 또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반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꼭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구체적으로 인내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하늘의 고향, 곧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자면 본향을 더욱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과 우르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비록 약속된 땅에 살면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지만 이들은 그런 삶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땅에서도 나그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더 좋은 곳,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다 가깝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본향을 떠나 숱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원망스럽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기회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가, 외국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 불평과 원망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게 가능하게 하였냐면 바로 하늘의 고향, 더 좋은 것을 동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의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 성을 마련해 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제가 겨울 수련회 일정으로 청소년부 학생들과 양화진 선교사위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아공,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6개국에서 온 145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약 1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 오셨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묘원에 있으면서요, 저에게 참 깊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삶이란 단 한 번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선교사님들만 조선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1500여 개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있던 말들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26세 나이에 그런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병을 얻어서요. 이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묘비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국교의 성당으로 영국 왕실 대관식의 장소로 쓰이거나 왕족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명예로운 장소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가장 영예롭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헐버트 선교사님은 1살 때 하늘나라에 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조선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지만 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선교사님의 삶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요청드리는 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 하든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경험하는 환우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화요 중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사순절기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